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좌우 옆뒷분 앞뒷분 인사합니다. 얼굴을 보시고 손을 잡고 격려하시면 더 좋고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새벽 기도일을 끝나고 내려오는데 밑에 그 식당 앞에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 편지 겉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뜯어봤죠. 뜯어봤더니 편지 한 통이 들어있고 1,000원이 들어있습니다. 헌금이죠. 그 내용을 제가 짤막한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교회 조금 다니다 그만두었는데 믿음 생활을 다시 하고 싶어도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교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모두 실패했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몸이 안 좋아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방해하고 망하게 하는 것들이 모두 떠나가고 환경과 건강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언젠가 교회도 다니고 구원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해결이 안 되고 한계 상황입니다. 기도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시구나. 그런데 어렸을 때 옛날에 교회 조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좀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이에요. 이 편지의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처음도 그렇게 시작하고 끝도 그렇게 맺고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처음 기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도 기도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 신앙생활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러면 만사를 제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얼굴도 모르는 그런 관계인데 이렇게 편지를 놓고 간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올까? 기도하면 온다는 것을 이분이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닌데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분은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가 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해야 내가 사는 길이 열린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 믿음은 조상들의 믿음하고는 좀 결이 다른 믿음이었어요. 야곱은
이름이 의미가 썩 좋지 못해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쌍둥이로 나왔는데 둘째로 태어날 때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의미는 속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에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의 축복을 몽땅 받게 됩니다. 이 일로 결국은 그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실을 안 형 에서가, 사냥꾼이고 힘이 있는 에서가 내가 손봐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아버지 죽으면 내가 너 손본다, 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야곱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어머니가 그래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외삼촌 집에다 피신시켜야 한다. 그래서 가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브엘세바입니다. 외삼촌 집은 하란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쳐보니까요, 730km예요. 73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서울과 부산이 몇 킬로일까요? 이것도 검색하면 나와요. 430입니다. 서울과 부산도 굉장히 멀어요. 그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브엘세바의 사란까지는 그 2배는 안 되지만 거의 가까운 그런 엄청난 먼 길, 이거를 걸어가는 거예요.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정처 없는,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동네를 벗어난다고 하는, 고향을 벗어난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해요. 낯선 길이기도 하고,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산을 건너다가 짐승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길이에요. 주소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아, 그 동네에 우리 외삼촌이 산대더라, 그거 하나 들고 지금 가는데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은 길도 아니고 무서워서 형의 그 복수를 피해서 지금 가는 길이니 그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그런데요, 이 피난길이 이 야곱 행동의 위대한 그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가는 여정이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가는 길 한 곳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베델이죠.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 잠을 자는 중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세워졌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잘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여정에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또 잘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진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야곱의 일생 중에서 처음 드리는 기도예요. 이전에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지금 도망가는 이 길에 처음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집에 잘 도착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고생은 조금 했지만 아내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요, 엄청난 재물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과 또 엄청난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야곱은 14년 전에 내가 했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 복을 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응답될 것인가? 가장 큰 고비가 하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고의 그 암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형을 만나는 거예요. 형을 만나는 거예요. 형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야곱이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정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고비 앞에서 이제 고향 입구에 왔는데 그 큰 고비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그 환두뼈가 위글드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말했던 그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기도로 응답을 받게 되어서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화기애애한 사랑의 만남으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의 출발과 야곱의 이야기의 끝은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있어요. 14년 전에 하나님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 내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세워냈던 그것이 14년 후에 또 간절히 기도해서 이 형님을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형님과 잘 만나고 화해하고 이제 고향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인데 야곱의 이야기의 출발과 그 이야기의 끝이 기도로 시작되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14년 전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것이 응답되었음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아,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내 약속이다.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제는 내 복이 된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하는 여정을 통하여 그가 자기 사건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나고 야곱이 이삭이 그렇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동일하게 자기도 만나게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부럽잖아요. 또 하늘 아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저런 은혜를 누리며 살까? 그 간증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뭔지도 모르고 살라고 기도했는데 14년이 흐른 다음에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이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감각하고 느끼고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예 내 속에 들어와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복이 많은 돈으로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갈망하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소원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설렁설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말씀과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고 아버지와 자녀로 유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누리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에 포로되지 않고 시달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선악과 이야기가 나와요. 선악과 이야기 잘 아시죠? 선악과 이전에는요, 기도했다, 제사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는 평화와 사랑과 자유와 교통과 하나됨과 경험과 일치, 그것들이 에덴 동산에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것이 그런 형식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통하게 되고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했는데, 선악과 이후에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임재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 준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이제는 제사를 완성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거요, 우리가 임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특권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기도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반대말은요, 염려입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사람은요,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눈물 나는 일이 있고요. 잠 못 자는 일이 있고요. 땅이 꺼지게 걱정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 염려를,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 왜요? 염려거리가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염려거리가 있으면요, 그 염려거리가 크면 클수록 기도도 강해져요. 그래서 믿음은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염려를 선택할 것이냐,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리하면 6절대로 하면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평강과 감사가 오는데요,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면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거는 기도의 응답이 오는 사인 중에 하나가요, 마음의 평안함,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요,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믿음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김혜자 그 배우 아시죠?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참 사랑스러운 배우예요.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모범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존경스러운 분이죠. 이분이 권사님입니다. 남대문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요, 연예계에서 소문나고 다 알만한 게 있는데 그게 본 거는 이분이 골초입니다. 이분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이 골초로 연예계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이분이 어느 정도 골초냐, 성경을 읽을 때도 담배를 불고 읽는 정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담배 애연가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담배 냄새가 역겹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직접 당사자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아무 문제 없던 담배가 막 역겨운 거예요.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겨움 때문에 막 구토가 나고 힘이 들어서 못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게 됐어요.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방송가에 화제가 됐어요. 그렇게 골초가 담배를 끊었단다. 그것도 소문이 난 거예요. 미국에 딸이 사는데 미국에 있는 딸과 통화를 하다가, 얘야, 요즘 이상해. 담배를 피우려면 그렇게 역겨워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서 좀 끊었단다. 그랬더니 딸이 통화하면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웁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어머니 담배 피는 게 너무 마음이 걸려가지고 내가 석 달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딸에게 그런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100% 온전히 신실하게 지키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실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니 내 마음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는다.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을 동일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4월달, 5월달, 4월달에는 기도해야 될 달이기도 하지만 5월달에는 또 해피데이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작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흘러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